여러분,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보통은 여성들보다 남성들 자살률이 훨씬 높은데 팬데믹 상황에 들어서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 자살률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4월에는 17% 이상이 늘어났고 6월 달에도 1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 30대 여성 청년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 관계망이 약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독한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을 카페에서 차 마시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PC방에서 게임하는 것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들보다 하찮은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과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용기 내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물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할 때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해야죠. 수원의 모 교회는 예배드릴 때 확진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한 명도 또 다른 확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방역 당국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6만 개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5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 이단은 교회가 아니고요. 또 모 교회도 특수 정치단체와 같지 않습니까? 59,950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마치 감염의 온상처럼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정부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외식 쿠폰, 여행 쿠폰, 영화 쿠폰 수백만 장을 뿌리고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휴가 시즌까지 겹쳤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유형은 전염력이 강한 GH형인데요. 이 GH형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클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때에도 동성애자 클럽 이름조차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는 군과 관계된 시설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감염의 온상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은 절대로 온당치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AD 64년, 그러니까 네로의 대대적인 기독교인들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이나 직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는데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보다 더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이 본격화됐던 때는 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멸시 1000대 정도가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이 씌워져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면 들깨의 밥이 됐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고 또 밤에 불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핍박의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했어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굽니까?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받는 이 땅의 상관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고난받는 이 땅의 상관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본향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그 핍박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은 잠깐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나그네 길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권면하냐 하면 그 핍박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 책에서 두 가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관광객 인생입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관광객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겁니다.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좋은 것 입고 마시고 먹고 보고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관광객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관광객 인생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목회자를 향해서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을 좀 더 즐겁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순례자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 여러분, 이 순례자의 인생에는 긴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폴 트루니에가 말한 시간과 시간 사이의 시간이란 개념을 통해서 그 긴장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시간과 시간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사춘기 아이가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 의심이 많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마치 고개사가 그네를 떠나서 공중을 비행함으로 반대편에 있는 고개사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의 그 긴장 넘치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긴장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이 순례를 하다 보면 죄와 유혹의 암초들을 만납니다. 문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친 산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핍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은 교만하여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나를 녹슨 고철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만드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핍박받지 않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은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예수를 믿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향에까지 나아가는 순례의 길 동안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그네 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고난받는 때에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지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가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1장 22절 말씀 보세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짓 없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경험이 없는 배우자처럼, 이런 뜻입니다. 경험이 없는 배우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는 배우는 연기가 어색합니다. 경험이 많은 배우는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걸 진짜처럼 합니다. 거짓 없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삶에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핍박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강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뭘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 사주고 생활비 좀 대주고, 이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기를 내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 밥 한 번 안 사주고 생활비 조금 안 대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뭔가, 그러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악독하게 굴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속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을 향한 비난이 참 문제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떤 분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치료받은 다음에, 완치된 다음에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상가에서 얼마나 공격을 해내는지 문자 테러를 하고 욕설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식당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된 분들 비난할 것 없어요. 우리도 엘리베이터 잘못 타서 버튼 한번 잘못 누르고 코 한번 만지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난할 것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적은 내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은 내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공격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어리석게도 오늘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교단끼리 그런 일을 벌이곤 합니다. 아니, 성도가 교회를 비방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함께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니케아 신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확정된 교회의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원, 홀리, 캐톨릭, 어퍼스톨릭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있다. 이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홀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다는 건 내가 볼 때 거룩해서 거룩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성은 나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내가 볼 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은 주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비난하고 성도가 교회를 욕하고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난 받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뭘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는 것에 사람은 달려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먹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 먹으면 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 먹으면 몸이 좋아집니다. 불순물, 독소도 다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핵심은 먹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으면 자연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갓난아기처럼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버릴 수 있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기초 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단어는 짜오, 살아있다, 돌은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존재, 우리 인생, 내 전부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시편 118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집 모퉁이 맨 아래 가로 세로 만나는 곳에 있는 그 돌 아닙니까? 집의 근간이 되는 돌입니다. 모퉁이들이 빠지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예수님께 나아갔잖아.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분명히 믿고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존재와 내 삶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셨는데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요르단에 사역하시는 김성 교사님이 선교 편지 보내오셨는데 비자 만기가 되어서 이제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됐대요. 비자 발급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갔더니 코로나 이후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래요.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력서하고 대학 졸업증명서를 내라라고 하더래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당황스럽더래요. 내가 신학대학 졸업자인데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를 내면은 내가 선교사인 것이 다 드러나고 어려워질 텐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마음이 당황스럽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더래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낼까?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절대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래서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를 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나올 기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래요. 이게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비자 발급 행정을 노동부가 아니라 상공회의소 노동부 출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거기서 다시 하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이력서하고 졸업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무사하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자,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5절 말씀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전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여서 성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분명히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교회 밖에서도 예수쟁이인 사람,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그분이 내 삶과 인생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임재를 정말 누리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누리는 그분의 구원과 축복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분명히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껍데기 성전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껍데기 성전은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비참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헤롯 왕이 화려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에 예배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했어요. 예배가 있었다고요, 성전에.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삽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환난받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진짜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악행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다 성전되었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모양은 교인이에요. 모양은 성도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이 껍데기 성전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분을 내 존재와 인생의 진정한 기초로 여겨야 된다. 우리가 성전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신분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호세아는 삶으로 말씀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음란한 여인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잖아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라는 자녀를 낳아요. 로함미라는 이름은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그 로함미를 암미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어쩌다가 교인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받을 때 우리가 이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이룬 성취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소유, 성공, 지위, 직업 이런 것들로 자기의 신분을 가늠합니다.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탁소에 옷걸이 하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너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동화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걸치고 있는 것 다 세탁소에 있는 옷걸이가 걸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세탁소 주인이 그냥 끌어내리면 끌어지는 거예요. 세탁소 주인이 어느 날 벗기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쭐댈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신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것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분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핍박이 너무나 심해져서 지하 카타콤,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핍박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핍박받는 성도 여러분,
관람받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끝내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